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만약에 속임을 받게 되면은 초래하게 되는 그러한 재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재앙이나 멸망이나 미혹에 온 사탄의 꾀임에 떨어져서 우리가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자기 자신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기까지 하신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온통 가리거나 안 되면 잘못 미스리딩 하거나 혹은 다른 길로 끌고 가는 엄청난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또한 존재,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사탄의 존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하는 일들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영생에서 빗나가게 하고 영생을 빼앗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든지 혹은 무시한다든지 그러고도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어린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엄청난 세력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그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미혹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성경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미혹의 엄청난 위험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니 그랬습니다. 미혹은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멸망받지 아니한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미혹에 눈이 가리워 있거나 마음이 어두워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가려져 있다면은 미혹에 지금 쌓여 있다면은 오늘 본문 저희들이 봉독하지 않았지만은 10절 말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멸망받고 있다는, 멸망에 지금 처해 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혹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은 아주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증거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백성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백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점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치명적인 위험의 첫 번째는 멸망을 받는 자들, 다시 말하면 10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과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미혹의 위험성이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같이 보면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로 인하여라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입니다. 하나님이 속임의 역사를
미혹입니다. 속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거짓말을 믿게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다시 한번 회고하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미혹을 보내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God shall send them strong delusion. strong delusion. 강력한 미혹을, 속임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하지 않을 테니까 미혹을 역사에서 못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 역사에서 보게 되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는 이제 이 사무엘에서부터 만약에 스디기야 왕까지로 친다면은 적어도 1000년에서 500년, 주전 1000년에서 500년까지니까 여러분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눈이 열리게 하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거짓 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여러분 끊임없이 해온 것입니다. 하루아침 그냥 한번 이 진리를 마치 던져주고 니들 그거 가지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속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드디어 거짓말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짓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무지해도 괜찮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많은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하니까, 치명적이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치명적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처럼 많은 이 어둠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필요한 만큼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혹의 역사의 그 세 번째 위험에 대해서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의 강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제2의 찬스가 없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구절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제가 제일 처음 설명할 때 주후 약 51년, 52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가르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가보게 되면은 제가 3절 말씀을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말하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그래서 주의 임하신다는 이 말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강림하신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맨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4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미혹을 받지 말라 고 얘기한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그럼 이 미혹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엄청나게 위험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잃게 하는, 구원을 파괴하는 이 세력을 그냥 언급이 없이 지나가셨을 리는,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가르치시는 동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 없이 여러분 대속의 일을 이루고 가셨을 리는 절대 만무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이 질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됐느냐 하면은 24장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은 언제 이 말씀을 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떠나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의 파괴와 지금 종말과 예수님께서 연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저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봐야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예레미야서 2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멸망을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그 성전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의미로 지금 성전이 파괴될 때, 불타고 멸할 때 이제 종말이 올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의 파괴는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서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게 되느냐? 바로 이게 미혹의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서기관들, 자, 이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미혹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택함을 받았지만은 나라는 멸망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자들은 에집트로 끌려가 버리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황폐한 채로 이제 70년이 지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강림은 마치 바울 이전에 약 550년, 600년 전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에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마치 신화처럼 들리는 그런 내용인지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위험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24절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처럼 강력한 미혹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미혹의 위험성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거짓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지금 10절 11절 본문에서 12절 내용인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하시지 아니하였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에 중요한 부분을 다 기록에 남겨놨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이지 멸망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그저 한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아마 수백 구절인데 수천 구절에 달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다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은 프린트를 하니까 10페이지가 넘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서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성서적인 사랑과 진리라는 것을 그 의미를 이제 다른 교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처럼 오늘날 많이 어비유즈 되고 있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이 혼탁해져 버린 많은 단어들 중에 속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신명기 18장에서는 내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 말씀은 거의 문자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에 인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 약 1400년 이후에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거의 문자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게 사실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타났을 때 서기관들이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지자 그러면은 알 리가 없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선지자 하면은 금방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선지자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있다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않은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도대체 그 선지자의 말이, 그 목사의 말이, 그 전도자의 말이, 혹은 부흥 목사의 말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당시에는 기적을 행하면은 알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노노 기적을 행하더라도 믿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조화되는 내용 이외에 말하는 자는 비록 기적을 행할지라도 표적을 행할지라도 가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첫째 죽이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제 대단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와 같이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을 가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서 23장. 거짓 선지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과) 21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그릇 되게 하나니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묵시를 말하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21절에서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 사람들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백성들에게 뻗뜨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서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다름질하며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름질한다는 얘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보통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대단히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만이 달변만이 옹변만이 곧 참 선지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영혼을 상실하고 그리고 구원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달리고 밤늦게까지 달리고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과연 게으른 삶을 살아도 이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논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들은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열성입니다. 근데 열성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한 20년, 25년 전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교회 이사 오기 전인데 한국에서 어느 분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열심히 합디다. 근데 어느 날 조금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국에 오자마자 어느 교회에 나가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요.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페인트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목사가 당신 집사하시오. 그래서 집사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집사란 말은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집사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런 일을 한 것이래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한 25년 전에.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속이는 사람에게 속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두 번째가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22절에서, 예레미야서 23장 22절에서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실 때 아마 천상에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욥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그런 회의란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누가 모였겠느냐 회의에 아마 천사장들도 모였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좌우간 이 헤븐리 카운슬이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을 발표하는 그러한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만약에 참여했더라면 이렇게 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회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을 온전하게 기록한 신구약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일들이 우리가 일주일 164시간인지 8시간 동안에 얼마나 있죠? 많은 경우의 사람들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교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예배당에 주일날 참석했으면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지 않았어도 거짓 선지자들이 다름질했다는 내용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만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오랜 동안에 교회 리더들이 사실 이것은 1500년 때 시작된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아마 주 320년 이후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주 320년 전에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밀란의 칙령, 콘스탄틴 황제 밀란의 칙령 이후부터 이제 이 교회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혹은 이제 육체적인 그 예배에만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 깊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면은 다만 어떤 가시적인 행사 혹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의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제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열성이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예레미야서 23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속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중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마음, 정신, 뜻, 혹은 의지 이러한 단어들이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적어도 30개 가까이 됩니다. 변형을 다 포함한.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내부 사람이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에 다만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성경을 보게 되면 적어도 10개의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가? 이것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영세계하고 항상 같은 바퀴에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한 내 육체 안에 서로 연결되지 않은 우리의 내부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속이는 걸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절대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저건 내 양심에 걸리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한 순간에 가게 되면 미혹을 역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채 내버려 둔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의에 매일 참석하는 삶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23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서로 내 말을 훔치는 선지자들을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적질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 4000년의 인류 역사에 일어난 그 많은 사건들 중에 그저 극히 적은 일부만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3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각 사람이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이 변질의 역사는 여러분 이게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얼른 생각해보세요. 누가 변질시켰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누구겠느냐고 얼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 조금 아는 사람들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할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변질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나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악한 자들 돌이켜서 악행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선행을 하도록 항상 이끌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그 말을 자기가 먼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키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라고? 열성이 있어요. 열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1960년대에 어느 군사구태가 일어났을 때 아주 엄청나게 열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동아일보의 어떤 그 사설 쓴 사람이 의지만으로 국가 행정이 되는 게 아니다. 막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겠지만, 여러분, 열심만으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열성이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할 것이며, 결국은 마음의 말씀을 훔치는 일을 할 것이며, 그것이 힘들면은 변질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벼 알곡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430년 이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새로운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전혀 종살이에서 새로운 땅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전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택한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적어도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선지자들 보내고 이제 성전을 세우고 온갖 공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바알을 섬기고 아스도를 섬기고 이세벨을 정신으로 그들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하고 음행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음행을 바로 그 육신적인 이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종교적인 타락과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장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서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우상을 숭배하여서 멸망하였고 14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음행을 하여 망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결국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이 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한 동일한 사건, 그 사건 중에 일어났던 것이 성전의 파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 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을 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 엄청난 예언을 했을 때 곧 제자들은 그게 종말로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면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라고 급히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한 것이 미혹을 조심하라. 오늘날 이 미혹의 문제로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강력한 미혹을 보낼 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위험을 바로 이 미혹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결국 하나는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외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직면할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보게 되면은 제가 2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30절에서 또 너희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 망령된 것들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가 자기를 쫓게 하려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죠. 이제 32절 말씀해 보면 내가 형제들아 이제 떠나기 전에 사실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물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시고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서 너희에게 기업이 있게 하리라. 무엇이 그들을 지킨다고요? 물론 성령께서 지키시는 것 압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지켜서 만약에 너희들이 기업을 얻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기업을 놓치지 않게 지킬 것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어디에 부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조금 후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 보게 되겠지만은 말씀을 성실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첫째 말씀을 도적질하거나 훔치거나 아니면 말씀을 변개하는 일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달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곧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가 흉악한 자가 너희 안에 외부에서 들어올 것이다. Yes,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혹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적어도 3000년 전에 경고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회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는 다시 말하면 이 미혹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계속 미혹 속에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경고를 보면은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한 바울의 내용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신 주를. 산단 말은 피로 값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죽이신 그러한 주를 부인하고 오히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정확하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경고를 보게 되면 요한 1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에 대한 경고를 주실 것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듣고 깨달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가 계속 경고한 내용은 밖에서 흉악한 이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안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쉐어하는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내용들은 99%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물론 알려고 하면은 그냥 다른 거 다 치고 누가 밥 먹여주면은 한 10년이나 공부해야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내용들의 미혹에 만약에 잡혀 있다면은 해방돼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외부에서도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운동들입니다. 사건들입니다. 내용이고 그리고 인물들입니다.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많이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혹의 역사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나 혹은 직접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운동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너무 많은 예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갖고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일부를 주보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고 어둡게 하는 그러한 사상들입니다. 첫 번째, 알파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달라스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무식하다면 좋습니다.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서 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그럼 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느냐? 이거 설명을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한 내용을 제가 여러 번 수년 동안에 걸쳐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번역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도적질하고 또 변질시키죠. 정확하게 이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비평설 안에는 이게 고등비평설이라는 게 있고 저등비평설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얘기했지만 고등비평설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저등비평설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별로 설명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문서비평 가정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괴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변질하고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없구나 라는 점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에 그저 20년 전에 성경 영어 번역이라는 게 그저 한 15 정도 21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이런 일들이 하느냐. 그래서 정말로 그 상실된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번역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이름은 별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언젠가 이 소위 그 주동적인 인물이 이 운동을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이 그 관에다가 이제 못을 박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율리우스 웰하우센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너무나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에 소위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별로 건들리자고 하지 않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뭘 알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강력한 슬래치 해머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해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학문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알파 코스미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그저 소총알이라면은 이 문서비평 가정설 같은 것은 적어도 105mm 포 같은 그런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위 가톨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정체를 알려면은 예를 들면 있습니다. 16세기에 두 가지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사건과 그 이후에 몇십 년 후에 일어난 소위 트렌트 공의회 사건 그 문서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지금 가톨릭교는 뭐 마리아를 섬기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제가 어제 어느 분이 이제 스페인 북부를 답사한 그런 영화를 다큐멘터리 같습니다. 보내주어서 그걸 90분이나 되니까 내가 90분이라는 시간을 토요일 날 거기에 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끌려서 그냥 대강 봤어요. 한 30분 동안. 오늘 본 거. 그런데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한국 분이 찍은 거예요. 가서 순례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순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여자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걸어서 이렇게 먼 길을 순례한다는 게 참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프랑스에서 왔는지 뭐 어디서 왔는지 그런 여자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마리아님이 돕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 버린 말이죠. 근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아마 영원히 남을 것이요. 저는 이 얘기를 아마 다른 데 가서도 세미나 하게 되면 또 언급해야 됩니다. 순례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긴 종이에다가 들린 데마다 그 카테드럴이라고 부르는 그 교회에서 도장을 다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산디아고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제 도장을 받고
뭐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느냐? 가톨릭이라고 하는 데서는 하나님과 마리아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뭘 준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보통 문제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아닙니다. 자매는 이거 보시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근데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 그래요, 참 장한 일이 했네요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상실된 영혼을. 네 번째는 은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Charismatic Movement입니다. 복잡해요.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은 은사주의, 기복주의가 이제 여러분 어느 분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뭐 엉망이라고 자꾸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을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문제는 정치나 경제나 교육에서 문제가 교회로 들어온 것보다는 지금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생긴 문제가 정치, 경제, 문화에 들어가서 망쳐놨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까 예레미야서 2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이 온 땅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 구절과 정확하게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은사주의, 기복주의가 들어와서 미국에서 수출한 것입니다. 들어와서 결국 한국 사회 전반에 이 독을 혹은 누룩을 번져서 그것이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가정에도 교육에도 뻗들어 들어간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맹렬하게 불이 타고 있는 운동입니다. 달라스에도 물론 있습니다. NAR이라고 부르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교회 일치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오랜된 역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한 것은 1948년도에 WCC의 형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ECT의 조약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재종교 통합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에큐메니즘 운동과 전혀 다른 운동입니다. 지금 재종교 통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당히 그 회의들이 형성돼서 사실은 매달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기복주의 운동이라는 거 있습니다. 소위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Health and Wealth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Word of Faith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달라스에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달라스에 본부가 있다가 결국은 사기꾼으로 이제 이 법정에서 고소에 걸려가지고 플로리다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Word of Faith 무브먼트의 선두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신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가 사실은 재종교 통합운동이나 혹은 교회일치 운동이나 혹은 신사도 운동이나 혹은 카톨리시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비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두드러지게 지금 소위 개신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관상기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명한 계몽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그 시대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강 아시는 분들은 이 계몽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야전기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리나
신앙생활이나 혹은 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몽주의는 사회 경제에는 엄청난 그 혜택을 공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소위 탈인간화로 가고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그 파워가 결국은 인라이트먼트 운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글자 그대로 20세기 이후에 시작된 그런 운동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은 절대 진리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계몽주의와 같이 이웃에다가 둔 이유 중에 하나는 계몽주의 때까지는 절대 진리의 공존을 서로 양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절대 진리 자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리서전트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특히 학원에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어느 분이 이제 드디어 사회주의가 미국에 미치는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이제 신학적 자유주의입니다. 소위 신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신학과 제일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그 문서비평 과정설과는 아주 형제처럼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소위 디컨스트럭셔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번역 한국 사람들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디컨스트럭셔니즘에 대해서 지금 우선 이 사람들이 이 운동이 하게 된 것부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문학 운동인데 모든 문자 이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와는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령 난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이라든지 나라든지 당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단어는 그 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당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 했건 상관없던 것입니다. 이런 문학운동이 1976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 교회에 혹은 성세에 영향을 미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00년대에서 이제 드디어 완성된 소위 이제 본문비평 가정설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 적용하면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일부 신학자들은 세상은 택함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세력을 모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하죠, 여러분. 대단히 복잡.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 이건 역사가 너무 깁니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 제가 제일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문제들을 그냥 정리해가지고 보자기를 3개로만 나눈다면은 어디에다가 쌓아놓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카톨리시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라미즘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큘러리즘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집어넣으면 바로 세속주의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사실은 계몽주의도 세속주의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주의라는 걸 여러분은 이 단어 때문에 대부분 99%나 혹은 100% 원래 여성주의라고 했을 때 문제되는 그 문제성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대 여성주의라는 것은
뭘 하는가, 어떤 의미인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1994년 4월 4일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수산 사이어라고 하는 기자가 쓴 크리스티애니티 시티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교회 제목은 이겁니다. 여신 소피아 숭배의 여파가 확장되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회담들은 종종 특별한 주목을 받지 않은 채 열렸다가 막을 내린다. 그러나 지난 가을에 새 형상 운동, 이게 바로 Reimagining Movement입니다. Reimagining Movement. 머릿속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Reimagining 사건은 여권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예배가 비정통성 속으로 깊이 빠져가고 있는 사실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게 하였다. 어느 강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문입니다. 주문. 이제 무당들이 외는 그런 주문이 사용되어졌다. 코테이션 마크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소피아여, 우리는 당신의 형상을 입은 여자들이며, 아래 내용은 제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뭐라고 적어놨는지 여러분 흥미가 있는 분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와서 이 책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도 됩니다. 지금 제가 예배 때 이걸 인용할 수 없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입니다. 교회 일치 10주년 행사와 연계되어 열린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렸던 11월 모임의 Reimagining Movement입니다. 참석한 2,000명의 여성들은 그 사건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을 여러분 알게 되면 그야말로 하늘 아래 땅 위에서 가장 망령된 이 사건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나 UMC입니다. 미 장로교 PCUSA입니다. 미 복음주의 루테론교 ELCA입니다. 그리고 미국 남침교회 ABC입니다. 많은 목사들과 평신도들은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도록 각 소속 교단들로부터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네 교단이 가장 많이 Reimagining 이 회의에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9만 불이라는 그 엄청난 자금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34명 주 강사, 34명의 주 강사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에 대한 교회와 그 신앙이 가부장적인 개념이며 여성에 대한 압제와 거리의 폭력, 스트리트 바이런스를 얘기한 것입니다. 거리의 폭력, 어린아이 학대, 인종차별, 계층주의, 성차별, 공해를 불러왔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서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교회야말로 이제 폭력과 어린이 학대와 인종차별과 계층주의와 성차별과 공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학대하는 부모로 예수를 순종적이며 신뢰하는 아이로 묘사하는 신학적 상황 속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학대하는 부모로 또 예수를 순종적이며 신뢰하는 아이로 묘사하는 신학적 상황 속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버지니아 몰렌코트는 말했다. 이러한 폭력적 신앙은 거리와 나라 안에서의 폭력을 부추긴다. 여성 신학자 델로로스 윌리엄스는 구속과 관련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나 보혈의 흘림이나 이상한 것들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중국 출신의 여성신학자 곽부이라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나무나 강이나 바람이나 비로소 상상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 불운한 존재들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 출신의 정형경 교수는 뉴에이지 기술을 이용하여 참석자들이 우주의 신적 에너지를 끌어내는 일을 수행했어. 이것이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한채 10회 WCC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페미니즘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소피아는 누구냐? 근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이 혹시 보기를 원한다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1994년 11월 달에 미네소타에서 리이매지닝 제1회 미팅 할 때 여기에 소피아 여신을 지금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실제로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케이. 그러면 이 소피아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피터 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소피아, 세이탄. 그 다음에 Who is Sophia? 도대체 소피아는 누구냐? Sophia is Lilith, feminine expression of Satan.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릴리스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릴리스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어려운 것은 릴리스가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올빼미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에돔의 그 수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를 기록했을 때 릴리스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윌 듀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중동의 고대 중동입니다. 그때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보게 되면 릴리스가 바로 이시타예요. 그래서 이시타는 지금까지 알려진 범위 내에서 약 1,000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릴리스예요. 그게 성경에 지금 이사야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지금 여러분 1994년도 11월 달에 미네소타에서 바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소위 그리스도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돈 39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고 우리 눈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사망의 길로 들어서 자신 있게 자신을 속이고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도 하느냐? 미혹입니다. 이제 미혹의 그 위험성,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 사실은 지금 제가 1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주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5개. 그리고 16번째는 다원주의고 17번째는 뉴에이지 무브먼트고 그 다음에 CCM이라는 게 있고 이슬라미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을 알지만은 소개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저는 사기꾼이야. 그러면 대부분 경우는 사기꾼하고는 멀리 합니다. 그저 인사만 하지. 내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데 돈 좀 구워달라면 돈이 있어도 안 되겠는데요. 사기꾼 줄 알면은 그렇게 경계를 합니다. 근데 사기꾼 줄은 모르고 너무 광명의 천사로 오게 되면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혹에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되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1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의 찬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미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들 하여금 눈을 열어서 보고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상실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주하신 초치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냥 흘러가 버린 게 아닙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진리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오히려 거짓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성경을 10번 이상 읽은 분들도 10번 이상 최소한으로 이 구절에 대해서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이 안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영혼을, 물론 내가 내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나의 운명을 의탁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기꺼이 들고 갈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영혼을 맡기지 않으면 내 영혼을 기꺼이 챙겨서 긁고 갈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 외에는. 거짓의 사도.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사탄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죠? 이 경우에는 미혹을 알게 하는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정보라는 말과 지식이라는 말과 진리에 대한 구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라는 것은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information이고 하나는 intelligence입니다. 군대에서는 intelligence를 씁니다. information에 의했다가는 군대는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 조직체는 제2과가 있습니다. G2라고 그래요. 그 G2가 바로 정보처입니다. 근데 정보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갖다, 그 사람들은 절대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인텔리전스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작전을 하든지 후퇴작전을 세울 때 정확한 인텔리전스가 없으면 작전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혼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거듭 공개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달아서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21개의 이러한 미혹의 사건들 여러분들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 번 수년 동안을 통해서 CCM이다, 다원주의다, 혹은 계몽주의다, 이 문제들에서 조금씩 얘기를 해왔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구약시대 때 곧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믿고 자기의 영혼을 상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실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예수님의 표현하면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이끌어갈 이 악한 이단의 사상이 들어올 때, 교회에 들어올 때 물론 목사가 막아야 됩니다.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목사가 자체가 소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이라는 말씀처럼 너희들 안에서도 너희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1시간 이상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영향이 없다면 1시간 동안 이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마땅히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의 100분의 1도 전하지 못했는데 문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구나. 이것은 내가 그저 공부하고 출세하고 취직하고 좋은 데 결혼하고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어떤 분명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미 소유됐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오늘부터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진리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